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냐.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주도 해안에 해양 폐기물 쓰레기가 몰려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양식장에서 온 쓰레기와 중국 연안 또는 제주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버린 플라스틱 부표들도 많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바닷물과 용천수를 오염시켜 인간과 자연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적고 심지어 중앙정부의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은 4억밖에 되지 않는데 세수 펑크 때문에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해안과 땅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조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정치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개인과 시민단체가 노력은 하겠지만 정부의 예산과 국제적 협조도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3,686개 언어가 성서로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7,396개 언어 중 절반 이상인 3,710개 언어권에 있는 1억 8,800만 명의 사람들이 단편 성서로 번역된 쪽복음도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은 성경 메시지에 내재하여 있는 변화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가 합심하여 성서 번역과 보급을 위해 더 노력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월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5개 국가 중 미국이 투표 기권을 하면서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27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집단 학살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가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계속해서 폭격하며 지난 사흘간 최소 16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붙잡힌 인질들이 석방되고 전쟁과 학살이 끝나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영광된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습니다. 설교 준비 중에 오랜만에 참 많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시편 118편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날을 주님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로 구별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놀랍고 구별된 날일까요? 그분의 구원 행위로 인해 모든 민족과 백성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시편 118편에서는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입니다. 집 짓는 건축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버린 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쓸모없다고 이미 판단되어 버려진 돌을 주워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퉁이 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무 죄도 없이 미움을 받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에 의해 애워싸여 온갖 갖은 수모와 박해를 받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 권능으로 오시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살았던 분을 가리킵니다. 시편 118편은 계속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그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인데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노래하는 점도 그분의 정체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운 역사라고 해도 생명의 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어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8편은 6월절 잔치 때 사용된 시편 노래들 중 하나입니다. 113편에서 118편이 그 노래들인데요. 예로부터 천한 자들, 궁핍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들어 세우셔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된 사회의 질서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114편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주권의 표현으로서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고 115편은 이스라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열방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편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117편은 주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나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불려져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이 말이 사용된 점도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이 신구약의 전체를 통해 상하, 좌우, 긍정과 부정, 개별과 보편 등 전체를 아우르고 조화롭게 보아야만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눈과 귀가 있기를 바라고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있어 에베소의 기록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훼손된 피조 세계와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25장에 의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은유적으로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옛말처럼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엄청난 양과 맛있는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 잔치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원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죽음의 수위를 걸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산송장이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이 수위를 걸치고 있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걸치고 있는 그 죽음의 수위를 찢어서 벗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위를 벗겨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수위를 없앰으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또한 없애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기록했고 이사야 25장에서 말하는 그날, 바로 구원의 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두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광된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즉 안식일 지난 첫날,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죠.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라고 하죠. 바로 이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자라서 아니면 상황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남자도 벌레 취급받았는데 이방인 여자는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녀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가보니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적대자들이나 이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당황하며 생각하다 수제자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울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묻고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더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진짜로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없었습니다. 체력 좋고 성질 급한 베드로였지만 스피드는 다른 제자가 더 좋았던 모양이죠. 다른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낙심돼서 그럴까요? 수제자 베드로를 존중해서 기다린 것일까요?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확인하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삼배, 개역개정판에서는 세마포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즘은 리넨 제품이 참 많이 입으시죠. 바로 그 원단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감싼 삼배는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머리를 싸맸던 삼배 수건은 누가 이 개놓은 것처럼 개켜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시신을 급히 옮겨야 했다면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생각이 아닙니까? 물리적 현상, 생리학적 현상을 뛰어넘는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일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자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자기들이 있던 자리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물론 제자 공동체에서는 이 일로 난리가 났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고
찾기 위해 시도하다 자기들도 신변의 위협을 받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 일행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절망인데 그분의 시신도 이제 사라졌으니 진짜 절망이었을 겁니다. 너무 낙심대에 몸을 굽혀 울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덜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너무 황망해서 그런지 무덤 밖에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자신 앞에 펼쳐졌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빛나는 흰옷은 이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빛나는 옷 때문에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천상 세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천사의 출현은 천국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던 삼배와 천을 증언이 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더불어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리아가 우려했던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도굴꾼의 짓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계시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데려가셨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는데 여전히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즉시 선포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물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묻기 위한 질문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환청이 다 들리네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말에 답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뭔가 자신의 뒤에 있는 느낌이 들어 뒤로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진짜로 죽으셨고 지금은 그 시신조차 묘연한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도 애타게 찾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가 공원묘지 전체 관리인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제야 마리아의 눈과 귀가 밝아졌는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라보니,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3번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1번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이지만 경우와 발음에 따라 라보니 또는 라보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 하나만큼은 진짜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3년 동안 직접 보았고 측근에서 보살피며 모셨던 주님이신데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활 기사를 보면 똑같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몇 시간을 함께 가면서 대화도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조차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한 그의 신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 루돌프 불트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그녀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 그녀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그토록 이른 시간에 무덤에 있을 법한 사람은 공원묘지 전체를 관리하는 동산지기 뿐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무덤이 새 것인데다 당시 가장 덕망 높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묻히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좋은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잘 관리하는 목적으로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옮겨 놓은 곳을 알려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순간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아주 친숙하게 부르시던 방법대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것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의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 그녀도 선생님, 라브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모든 요소가 선생님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아마 마리아는 생전에 알고 모셨던 그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단계의 관계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축제의 날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날, 바로 구원의 날인 말입니다. 우리는 이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유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시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이 성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있습니다.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위하여 지키고 상하신 주님의 몸인 떡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가이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허락하신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보혈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과 자기 비움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먼저 옆에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를 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를 빈다. 부활하신 주님의 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 말을 들으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는 주님을 부인했고 이후에는 의심의 눈이 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 계시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